오늘은 부족함 없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역시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위험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지나가고 또 위험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시기들이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맛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 한번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보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세상에는 많은 복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 받으세요. 이렇게 복에 대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에는 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오복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오복과 팔복이 거의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복이 뭡니까? 5가지 복이에요. 사람들은 이 5가지 복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이제 6.25에서 유학 경전인 서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수 해가지고 장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수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또 부유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렇죠?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게 좋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한 없이 강령, 우리가 인사하는 거 있죠. 강령하십니까? 하는 게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한이 없이 평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좋아하며 또 덕을 끼치며 사는 것, 덕을 행하며 사는 것. 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선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예요? 고종명이라 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살다가 그리고 선하게 살다가 그리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치아가 치과를 많이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뭐예요? 치아가 좋은 것. 이게 민간에서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민간에서의 복은 뭐예요? 치아가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것 먹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면 많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민간에서 전해지는 오복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민간에서는 자손이 많아야 돼. 대가 끊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또 부부가 오래 함께 백년해로하는 것,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오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을 대접할 정도.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죽어서 좋은 곳에 묻히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팔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부유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많이 당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으로 시작해서 그 중간 과정도 마지막에 천국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오히려 뭐 부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이유를 알겠습니까? 어떤 것이 다르냐 하면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천국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면 가난할 수 없고, 아무리 슬픈 자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슬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의를 위해서 고통과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오래 산다 한들 그것이 완전한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수의 복, 부의 복. 여러분들 아무리 부유해도요, 더 부유하고 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들 우환이 없고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다 오복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필수적인 행복의 조건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부족함이 있는 복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르다고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복의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불의 사고로 떠났다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환경과 먹을 것과 장난감과 환경이 주어졌다고 한들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냥 엄마의 품이 그립고 엄마의 사랑이 그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충족돼야 비로소 안심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맛을 알고, 그리고 그 맛을 알아서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신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정말 완전한 것임을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에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랑이 충족되듯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복은 너무 부족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빠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고 없는 김밥, 속 없는 만두. 여러분들, 우리의 복이 부족한 없는 복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이어야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오복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도 함께 할 때에 이제 부족함 없는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오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느껴지는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우리 함께 행하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덕을 베푸는 것, 이것이 정말 부족함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진 이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속 없는 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 죽으면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 좋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게 복이, 죽는다는 것이 복이 아닌데요, 분명히 오복에 민간이던, 그리고 이 유학 경전에 나온 그 오복 중에 잘 죽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종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의 마지막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도 정말 평안히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은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호스피스들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평안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부족함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우리가 8절에 읽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윗이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맛을 보고요. 여러 위기에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성도들, 거룩한 자들아, 너희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야베스예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역대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그의 모친이 수고로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뜻으로요,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야베스라고 적었어요. 그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귀중한 자인데요, 고통 가운데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 귀중한 자라 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 낳았는데 귀중하다고 했을까 하니까요, 그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낳았는데, 그렇죠? 그 수고로이 그 고통 가운데 낳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그 얻은 것이요, 그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 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더 귀중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귀한 자여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더 그의 형제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귀한 자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이겠냐고요. 에?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낳아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이 인생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어렸을 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분가를 하고 그리고 또 노년에 좀 이제 쉬었다 싶으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또 해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복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 복이 다 나에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모를 떠난 아이가 어떻게 그 엄마가 그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의 맛을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의 맛을 보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어야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언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요. 사실 그 줄기는 어떻게 보면 큰 효용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줄기가 있어야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줄기는 어디에다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나무의 기둥은 뿌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뿌리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 나무를 뽑아서 뿌리를 잘라가지고 땅에 꽂아 놓는다고 해서 살지 않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근원, 그 뿌리 근자를 써서 그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여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내가 창조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 뿌리이신 그분이 계셔야만 그 줄기도 싱싱하게 생명수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그 가지까지 뻗치고요. 그리고 그 열매까지 맺히는 풍성한 잎새가 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있지만 뿌리가 없다면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다 아까 이야기한 세상에 이야기하는 오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다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귀결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부족한 복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포도나무니 그 안에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우냐 하면 죄의 문제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왜냐?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저도 그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강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레위기는 제사를 지내는 법입니다. 이럴 땐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제사를 드리는 방식, 이런 제사는 이렇게 이런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전제, 뭐 거제, 요제, 뭐 아주 여러 가지의 제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리고 가장 중점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죄사함이에요. 감사와 찬양, 감사의 제사도 있고 화목의 제사도 있고 속죄의 제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속죄와 화목이에요. 화목은 뭐냐? 하나님과 화친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야 화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어요. 무엇을 제시하셨냐면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이 죽게 되고 그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서 화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된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끌고 가는데 그 제물이요, 양이나 염소나 소가 되어져요. 동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속죄제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내가 집에서 기르던 그러한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하고 하면 내 죄가 이 안에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누가 잡느냐? 여러분들, 누가 잡아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잡아요? 내가 죄를 지은 건데 이 죄 없는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파렴치하겠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동물이라도 미안한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을 보니까 고통스럽고 처절한 거야. 내가 죽이니까. 여러분들 동물 잘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 어때요, 그게? 잔인하고 내 죄로 인해서 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내 그 죄가 무서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못됐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확실히 맛을 봤겠죠. 그렇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인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온몸에 피가 튀고요, 그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짐승이지만, 그러나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그 내 자신이 만약 이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레위기에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데기를 벗기고 뼈 마디 조각조각마다 내고요, 그리고 번제단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얻은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짐승을 죽여서 얻은 그 새로운 용서가 얼마나 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 새로 구원받고 거듭난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베스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고요. 세상의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원하는 것이 바로 야베스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 세상의 복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장수가,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행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지 않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민수기 6장 24,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귀할까요? 왜 야베스가 귀할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맛을 보고 그 은혜의 복의 맛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